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완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열왕기상 묵상 중인데요. 오늘의 제목은 완전 항복입니다. Total Surrender. 네, 그냥 한국식으로 Total Surrender라고 하시면 됩니다. 완전한 전적 항복 순종이라는 말씀인데 오늘 열왕기상 15장 말씀으로 하겠고요. 형통에서 한 8월 13일자 말씀인데 9절부터 24절까지 너무 길어서 20절까지 잘랐습니다. 그리고 평행 본문은 역대하 14장, 15장, 16장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역대상하는 남유다의 왕들의 치적을 설명하고 있고요.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도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비교적 간단해요. 딱 이렇게 중요한 그 왕들의 업적이나 그런 상황만 설명하고 있는데 비해서 남유다 왕에 대해서는 이제 역대 상하에서 이제 아주 길고 소상하게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볼 수 없는 말씀들을 우리가 역대 남유다 왕에 한해서는 역대하에서 볼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북이스라엘은 일단 여로보암이 시작을 했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22년 다스리는 동안에 르호보암은 17년 다스리고요. 그리고 여로보암 18년째 아비암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런데 3년밖에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사 왕이 집권을 하게 되고 너무 감사하게도 41년 좋은 왕 시절에 41년을 다스리고 여호사밧 왕이 뒤를 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 중인 말씀이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22년 다스렸지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나답 아들이 2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바사 왕이 나와요. 바사 왕이 나와서 이 여로보암의 왕조를 완전히 멸절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바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본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의 왕조 모두를 멸절시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24년 다스리고 그다음에 자기 아들 엘라가 2년 다스려요. 북이스라엘은 좋은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209년 동안 19명의 왕이 나왔고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135년을 더 지속됩니다. 그렇지만 20왕이고요. 그런데 좋은 왕들이 꽤 많아요. 그래도 나쁜 왕도 있었지만 근데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좋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 가문을 또 누가 쿠데타를 일으키냐면은 시므리가 바사 가문을 멸절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는 7일 동안밖에 왕좌에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오므리가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가 이제 또 반역을 일으켜서 시므리를 죽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므리가 이제 오므리가 그 디르사 그 왕궁을 다 이렇게 포위하고 있음을 알고 본인이 왕궁에 불을 지르고 거기 뛰어들었으니까 죽은 거죠. 자살이죠. 그렇지만 아무튼 정상적인 왕조가 이어져 간 게 아니라 시므리 가문을 멸절하고 오므리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오므리가 들어와서 12년을 다스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다음에 아합 왕이 나타나요. 아합 왕이 엄청
악한 왕이죠. 이 시대에 이제 엘리야가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오늘까지 묵상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할수록 채워 나갈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사가 41년을 다스렸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왕들이 그 6왕인가가 지나갔어요. 아사왕, 남유다 아사왕 시절에. 그래서 아사왕은 비교적 성경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완전한 항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완전한 항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제목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네, 우리 말씀 들어갈게요. 15장 9절부터 제가 봤을 때 오른쪽 앉아 계신 분이 먼저 읽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왼쪽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9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지그재그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절에 이제 아사가 왕이 되었어. 왜냐하면 르호보암은 17년, 그 다음에 아비암이 3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22년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20년에 이제 아사가 왕이 이제 등극하게 된 거죠. 그리고 41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라고 나오는데요. 사실상은 할머니예요. 근데 그게 15장 2절에 보면 아비암, 그죠? 그러니까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라 똑같은 구절이 15장 2절에 있어요. 그러면 왜 뭐 그닥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할머니가 어머니가 됐냐?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첫 번째는 그 히브리어의 철자 때문이다. 그런데 그거는 별로 신빙성이 없고요. 두 번째는 아비암, 그러니까 아사의 아버지가 3년만 재위했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그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암의 어머니 마아가가 이제 아사가 어려서 이제 등극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통치 뭐라 그러냐 수렴 정정한다 그럴까요? 뭐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이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표기했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원래 이 아사의 엄마가 일찍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대신해서 어머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로 이름이 올라와 있다.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근데 정확한 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보실 때, 아비암의 엄마 이름이 또 아사의 엄마 이름으로 똑같이 등장하네. 이런 의문은 좀 해소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11절에 보면은요, 아사가 다윗 같이, 오랜만에 보는 문구입니다.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직하게 행한 그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남색하는 자를 첫 번째 그 땅에서 쫓아냈어요. 두 번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아까 어머니 마가가 이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 아세라 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태워 버리고 태후의 그 위를 폐했다는 거예요. 이 굉장한 이슈입니다. 왕이 자기 어머니의 그 태후 자리를 뺏기가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피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색하는 자부터 보겠습니다. 보통 남색하는 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성애자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은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원래는 학계대심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여러분 그 이교도 신전에서 제사 지낼 때 창기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남창과 여창이 있었는데요. 남성들이 올 때는 여자 창기들이 함께 성적인 문란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이교들의 그 제사 의식입니다. 바알 신이든지 아세라 신이든지 이런 그 신들을 즐겁게 해주는 행위를 한다라는 것에서 의미에서 이 음란한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여성들이 올 때는 제사들이 올 때는 남창들이 남창이라는 말은 창기들이라는 얘기죠. 남자 창기, 여자 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동성 연애자를 일컫지는 않습니다. 남색하는 자가. 그러나 이교도의 그 제사 의식에서 그런 성행위를 하는 데는요. 동성애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란한 성행위는 다 하신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뭐 저도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 뭐 이런 음란한 행위들을 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모든 좋지 않은 성행위들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이 제사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러 가서 그렇게 함으로써 성행위를 하고 흥분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는 신이 흥분해가지고 비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풍성하게 만든다라는 고대 그 제사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 숭배에 속해 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산당에서도 하고, 제단에서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남색하는 자를 동성 연애자로 이렇게 포함시켜서 좀 확대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사가 한 것이 이들을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그러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솔로몬 때. 그죠? 수많은 여인들 처첩이 1000명이잖아요. 그 1000명들이 모시고 섬기던 그런 신들 대표적으로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시돈 사람들이 섬기던 밀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그 모습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이런 종교 혼합주의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아사가 다 우상을 쫓아내고 버리고 했다는 거예요. 참 힘들었겠죠. 쉽지 않습니다. 이걸 아무리 왕이라도 뭔가를 개혁하려고 할 때는 엄청난 거센 반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참 이런 것을 굉장히 아사 왕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했던 것이 아까 태후의 위를 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세라 상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 이제 앞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언덕으로 이제 그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수님 늘 가서 기도하는 올리브산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계곡이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진 곳도 고지대예요. 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고지대인데 그다음에 감람산도 산이기 때문에 고지대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기드론 시내가 있는데 건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거기 와디예요. 이제 사막을 그래서 와디라고 하는데 그게 와디입니다. 근데 이제 우기가 되면 거기 물이 이제 흘러 내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 수많은 여인들이 예루살렘 성 앞에 산당을 짓게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 산에 전체적으로 산당이 우상 섬기는 산당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사가 그 산당도 사실은 없앴어요. 없앴는데 문제는 다 뿌리 뽑지 못한 거예요. 일부는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왜 산당이 예루살렘 원래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실로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짓고 옮겨가는 사이에 사람들이 제사 지낼 곳이 없으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나무 이런 걸 섬기는 우상들을 또 제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제사하고 우상도 제사하는 그런 곳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제 특히 북이스라엘은 그런 산당에서 많은 제사를 지냈죠. 자, 그렇지만은 다 없애지는 않았지만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성경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사 왕에 대한 업적이 역대하 14장, 15장, 16장에 가면은 굉장히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3절에 보면은 일부가 남아 있었다라고, 그래서 우상의 본거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마태복음 신약으로 와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너희 눈에 범죄하면 빼어버리라. 그냥 예, 다리 없이 절름발이로 천국에 들어, 장애자나 절름발이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범죄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 빼어버리면 지금 다 여기 장애인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 물리적으로 찍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는 원천 봉쇄,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막 싹을 잘라버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아사는요, 다른 건 너무 좋았는데 산당을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싹을 잘라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산당이 계속해서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어서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하는 날까지 산당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중간에 요시야 왕이 다 없앴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이 또 어떤 백성들입니다. 악하잖아요. 또 산당을 짓고 몰래 가서 하는 거예요. 왜?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빌면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리석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마귀의 미혹. 그럼 마귀의 미혹은 굉장히 끈질기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존재하는 것이 마귀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이 미혹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의식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나쁜 생각, 또 의심이 드는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런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넣어줍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에 넘어가서 그는 아사죠. 아사 왕이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올려드렸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은과 금과 그릇들이요. 근데 사실상 솔로몬이 엄청난 은금 보화를 성전에 많이 뒀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딱 되었어요. 르호보암 첫째 아들이요. 자기 아들이 되었을 때 5년 르호보암이 왕위에 있은 지 5년째 애굽의 시삭 왕이 쳐들어왔어요. 애굽의 시삭 왕은 애굽의 그 남쪽 부분에 있는 나라인데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힘이 약한 유다가 안 그래도 이스라엘이 적은데 숫자도 근데 그나마 북과 남유를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남유다는 굉장히 힘이 약한데 쳐들어왔으니 다 뺏겼죠. 다 뺏어갔어요. 그 금은 방패 뭐 이런 걸 다 금으로 만드는 거 막 500개 막 이런 금 방패 500개면 그 당시는 엄청난 거죠. 다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랄까 왕궁과 그리고 성전에 이 금은 이런 것들이 다 동이 나고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사 왕이 막 열심히 모아서 막 성전에 또 이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헌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사와 바사 사이에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나답이 왕이 2년 하다가 그다음 바사가 다시 이제 왕으로 올라왔죠. 세 번째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바사입니다. 이 바사도 악독한 왕이죠. 그러니까 이 아사 왕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의 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호사밧에 가서 나중에 아합 왕 때 이제 둘이가 화친을 맺어요. 그것도 이제 사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계속 전쟁입니다. 좋지 않겠죠, 그죠? 나라를 이렇게 갈라갔으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사가 또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한테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 이제 해서 이 이유는 아마 성을 건축해가지고 이제 남유다로 사람들이 못 내려가게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역대하 15장에 나오는데요. 왜 그랬냐면은 북이스라엘은 계속 악한 왕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악한 왕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사람을 죽이고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볼 때 이건 아니다 싶잖아. 우리가 속았나? 처음에 너무 속아갖고 우리가 남유다를 배반했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래 솔솔솔솔 유다로 내려가서 사는 거예요. 남유다에서 섞여서 삽니다. 실제로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자는 자들을 모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여로보암도 애를 썼고 바사도 지금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런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가운데서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돌아왔냐 보니까 아사 왕 시절에 너무 호황을 누리고 너무 정치를 잘하고 평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로 가야 되겠다라고 넘어온 거죠. 그걸 왕은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북에 누구가 여기 남한으로 넘어오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별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싫어합니다. 네. 통치자로서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제 어떻게 했냐? 갑자기 이제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니까 이 아사 왕이요. 자기가 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은금을 딱 끌어모아 가지고 아람국에 베나닷에게 갖다 준. 아람의 베나닷은 이제 1세 왕인데요. 이 베나닷에 갖다 주면서 야야 우리 편 좀 들고 우리 아버지 때도 너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조약이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좀 쳐다오 우리 대신 이렇게 외세를 요청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던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하는 걸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니까 사람들 다 모아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치려고 했을 때 선지자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이렇게 남유다를 괴롭히니까 이제 아사는 얘를 좀 혼내줘야 되는데 나는 힘이 없으니까
아람 너가 와서 좀 해줘. 우리 은금 다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람 왕국으로서는 이제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에 있으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북쪽에 있으니까 그들은 남쪽으로 무역로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얼씨구나 잘 됐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남유다 편을 들어줍니다. 근데 북이스라엘과 조약도 맺었으면서도 배반하는 거죠. 여러분 국제사회는 신사적이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깡패예요. 힘 있는 자가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이 보고 있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아사가 우선 당장에는 이제 발등에 불을 끌려고 아람 왕을 초청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결국 다른 것도 내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계속 이스라엘은 아람 왕국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계속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방 세력에 의존했죠. 그다음에 선지자가요, 하난이라는 선지자가 왕이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것은 왜 그렇게 했냐고 나무래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사 왕이 이 하나님 선지자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또 몇몇 백성들을 또 학대했다라고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진노하셔서 발에 병이 들게 해요. 발에 병이 들게 했는데 이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을 찾아갔다라고 나와요. 이게 이제 아사 왕 38년 때 될 때예요. 그래서 41년까지 했으니까 거의 완전 말년에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종 일관 하셔야 돼요.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지. 중간에 변하고, 솔로몬도 너무 잘하다가 중간에 이제 중간을 하면서 말년으로 변했죠. 이 아사 왕도 너무 잘하다가 점점 말년에 가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9절 20절은 이제 조약이 있었으니까 깨뜨리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도와주겠다는 그리고 이제 쳐서 이겼습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 말씀은 이 남유다가 승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아사 왕이, 저도 참 좋아하는 아사 왕이에요. 근데 이 아사 왕이요, 역대하 14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졸음 더 깨우실 겸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큰 소리로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네, 이 하였더니. 말씀은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엄청 많이 인용하고 선포하고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이건 언제냐면요, 구스 사람 세라가처럼, 구스는 어디냐면 오늘날에 말하면은 이디오피아와 수단 지역이에요. 거기 이제 애굽의 밑에 나일강을 중심으로 남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제 영토를 넓히거나 뭔가를 하려면은 북으로 올라오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남유다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세계의 중심입니다. 유럽 쪽의 중심이고, 위에 북유럽 쪽에서도 내려오고 아시아 쪽에서도 가고 아프리카 쪽에서도 가는 아주 전략적 요충지가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에요. 끊임없이 평생 그 인류 역사상 지속적으로 분쟁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분쟁이 있는 곳이에요. 네. 아무튼 이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왕인 세라가 이제 100만 대군을 끌고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남유다는 처음에 사람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계수했을 때 많아봐야 40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이 구스 사람들은 이제 병거도 있고 막 이러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도 뭐 다른 사람한테 요청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부르짖은 거예요. 손 들었겠죠. 손 들었단 말은 없지만 손을 들었겠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절절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또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상대가 안 됩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던 아사 왕이었어요. 참 안타깝게도 이런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바사 왕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외세의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아사 왕의 상황을 좀 보면요. 아사 왕의 공과 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로를 좀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봐주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남색하는 자 쫓아냈죠. 모든 우상 없앴죠. 산당도 많이 철거했지만 일부는 남겨두었지만 그래도 잘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태호의 자리까지 박탈하는 우상 숭배는 일절 용납하지 않았던 너무 잘한 업적입니다. 그런데 잘못한 부분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지 않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이방 세력의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적하는 선지자 하나니엘을 옥에 가두었다. 요 내용은 역대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9년에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발에 병을 들게 했는데 이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런 얘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의원을 의지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아사가 이 죄는요 1번과 2번 3번은 다 쭈루루루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를 용납하니까 1번을 용납하니까 2번이 문제가 되고 2번을 용납하니까 3번이 문제가 되고 이렇게 이 죄라는 것은 계속 사슬처럼 이제 점점 더 크게 끌고 들어가는 능력이 있어요. 이 죄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를 허용해주면 여러 개를 허용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왕인데 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죠. 그러니까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 우리아를 죽이죠. 근데 그 죽이는 것도 되게 야비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 이렇게 가는 확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짓말 조금 하는 걸 하나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사과하고 바로 잡을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하고 또 다른 거짓말하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아까 죄는 원천 봉쇄해야 되는 거예요.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라. 너무 고통스럽죠, 그죠? 이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죄는 뭐하라? 원천 봉쇄. 네, 원천 봉쇄. 다 같이 우리 원천 봉쇄라는 단어를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원천 봉쇄. 네, 원천 봉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과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기에 제가 이제 색깔을 좀 달리 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데 세 개의 형용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선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온전하기도 하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점청법이에요. 선하신 뜻을 알게 될 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순종을 하게 되면은 기뻐하신 뜻을 알게 되고 기뻐하신 뜻을 알게 될 때 온전한 뜻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청법이지 그냥 단순히 나열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 말씀 좀 더 볼게요.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이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할 때 너희 몸은요.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마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 여러분 전체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정의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혼 지정의 있는 혼 그다음에 육 이 모두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제물은요 living sacrifices 이게 어디 나옵니까? 구약에 여러분 번제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양이나 소를 잡을 때 각을 뜨죠. 각을 뜬다는 거는 쉽게 말해 부위별로 다 자른다는 거예요. 부위별로 다 잘라서 번제는요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번제
살릅니다. 그게 첫 번째 제사야가 번제예요. 그러면은 이 각을 짐승의 각을 다 뜨는데 머리는 머리, 뭐 팔, 다리, 뭐 부위별로 다 뜨는 내장 따로, 뭐 기름 따로, 콩팥 따로, 뭐 다 따로인데 각 뜰 때 짐승은 죽죠. 각을 뜨면. 그럼 짐승의 의지는 살아 있습니까? 짐승의 생각은 살아 있습니다. 아, 우리 주인은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지? 막 이렇게 살아 있나요? 없어요. 완전히 죽어요.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너 자신을 드려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듯이 다 드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토탈 서렌더예요. 여기서는 나의 생각 없습니다. 의지 없어요. 내 사고방식 없어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 없어요. 내 정신 없어요. 내 마음 없어요. 의지, 가진 소유, 능력, 야망, 이 모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항복입니다. 온전한 항복, 토탈 서렌더. 여러분들 다 잊어먹어도 이 토탈 서렌더가 영어지만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토탈, 전체 이런 뜻이고, 서렌더, 항복, 완전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반점 죽고 반점 살아있고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은요, 늘 말씀이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몸이요, 여러분들 거룩해야 돼요. 이 몸으로 죄 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몸을 너무 학대가 막 아픈데도 막 뭔가를 막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너무 학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뭐 아픈데도 막 몸을 질질 끄고 나 기도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가서 하나님 그거 안 원하세요. 몸도 건강하게, 그래서 쇠약하게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담배를 집어넣는다거나 마약을 집어넣는다거나 술을 집어넣는다거나 기타 등 모두가 몸을 해치는 것들이에요.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죠? 성경에 마약하지 마라 이 단어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술이나 이런 거를, 술은 취하지 말라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를 말함으로써 그보다 더한 것들은 그 속에 속하에 있는 거죠. 그죠? 술 취하지 말라 했다고 술만 취하지 마, 담배 피지 말라는 없는데요. 이런 걸 물어봐요, 청년들이. 그건 대표적인 걸 쓴 거고요.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자기 죄를 씻는다고 뭐 천주교에서 고행하잖아요. 하나님 안 원하세요. 내 몸을 학대해가지고 막 기어다니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고행 아닙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너희 몸은 전체적이고 산재물, 살아있는 재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목숨만 붙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재물이 되라는 거예요. 구약의 재물은 완전히 죽이는 거지만 일단 하나님은 살아있는 재물로.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요, 여러분 찬양 요즘 CCM들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찬양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배 찬양은요,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 찬양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나를 뭐 은혜 주세요, 나한테 뭐 주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거,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거는 우리가 뭐 요즘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드리는 그런 예배 형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형식 하나가 맞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찬양 한 곡을 선택해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즉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그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산제물, 삶 자체가,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예배자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24시간 예배자예요. 그래서 보든지 아니 보든지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일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사람 중심.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나와 옆에 사람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선입니다. 일보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밖에서 막 별짓 다 하고 주일에 와서 그냥 아주 거룩한 척. 사람은 속일 수가 있을까요? 사람도 알게 될 거려, 그죠? 속일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말해서 지금의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들어 세상의 가치관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즐겨라 그러죠.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 겁니다.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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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요즘 너무너무 많이 외치고 있어요. 성경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는데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해라는 거예요. 거룩을 즐겨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젊은 애들한테도 뭐 썩어질 육체인데 뭐 음란한 뭐 이렇게 남녀간의 그런 육체적 오케이 아니죠. 성경은 아니다는 거예요. 거룩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세상과 벗하는 자는 주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의 그 가치관, 세상은 돈 합니다. 또 우리도 돈이 중요해요. 그러나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이 뚜렷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공산주의가 될 수가 없죠. 그죠?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관이 잘못되었을 때 굉장히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마귀의 미혹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혹은요, 홀리는 거잖아요. 내한테 잘못된 생각을 심어 넣어줘서 그것을 믿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계속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 좀 어떻게 좀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하는데 기도할 때 자꾸 그걸 갖다 한 달, 두 달 했어요. 그래서 해결이 안 돼.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하나님은 네 기도 별로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아니면 네가 별로 하나님이 사랑 안 하기 때문에 네 기도 별로 안 들으시는 거야. 기도해도 안 돼. 저 기도해도 안 된다는 말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마귀의 미혹입니다. 물론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경우 혹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닐 경우 기다려야 돼. 더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죠? 더 시간이 지나야 되고,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내 자녀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기도의 역사는 지속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때에 안 됐다고 해서 기도의 응답이 안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그런 생각, 미혹, 마귀는 그런 조그만 생각들을 내 속에 집어넣어 주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꾸 내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껴놓고 어떤 문제를 당하면 아까 아사 왕처럼 먼저 급하니까 아람 왕한테 좀 도와주세요. 내가 금은 다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삶에도 그렇게 안 될까요? 우선 막 내가 해결하려고 막 이렇게 나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물론 이제 하나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있어요.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에 맡기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내가 해결하게 되면 내가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아주 심플하게 사는 방법은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뭐든지. 그리고 그 결과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오케이,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 드리는, 우리의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행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결과에 그냥 예스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을 비워내야 되겠죠. 결국은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지 않으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 거는요,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충돌날 때 나는 아니고 하나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올려드려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게 없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해주셔도 하나님이 결국 나중에 보면 하나님 원하는 방식으로 해도 그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순종한다는,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total surrender입니다. 뭐 서렌더를 한다고 해서 여기 바닥을 박박 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 자세가, 여러분 원하는 거 많으시죠? 또 갖고 싶은 것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걱정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걱정한들 여러분들이 키를 한 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걱정이 된다. 하나님 이 걱정 맡아주세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아사왕의 기도처럼 오직 주를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롭게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본질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나의 DNA가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즐거운 대로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좋은 대로 하세요. 그러면 마음고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뭐 어려움이나 뭐 이렇게 괴로움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거조차도 몸이 아파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 쉬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면 되잖아요. 몸이 아프면 쉬면. 근데 보통 때는 그래 못하잖아요. 하나님 몸이 아픈 것도 감사해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프면 고통스럽죠, 그죠? 약도 먹고 뭐 주사도 맞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파서 쉬는데 기도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온 몸이 쑤시고 아파가지고 누워서 방언기도를 했어요. 방언기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쭉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Total Surrender. 거기서 제가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큐티랑 제가 연결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것은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거, 뭐 대단한 사람들이 내세울 때 막 이거 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좋습니다. 막 죽이시든 살리시든 마음대로 하이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 했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막 이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 하면은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갑니다. 제가 그 기도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막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낫게 해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완전히 완쾌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설교하러 올 수 있을 만큼은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속 사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안 돼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서 그런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 주름은 이제 1년 2년 갈수록 늘고 하지만 우리는 영은 더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로운 게 뭐냐? 그 결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이 맛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갈수록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분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 굉장히 기독교는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이해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생에 성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훨씬 높고 깊고
넓죠. 왜냐하면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 그랬으니까 이사야 55장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삶입니다. 최고의 성공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을 내셔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이런 삶을 이런 삶을 추구하세요. 하나님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 삶, 이것이 하나님 최고의 삶입니다. 이렇게 아사 왕은요 역사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 또 다윗만큼은 아니었지만 참 잘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용감했고 아주 너무너무 다윗만큼 소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항복이 없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는데 다윗은 완전한 항복을 했습니다. 바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는 회개를,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아사는 그 회개가 하여튼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어. 하긴 했겠죠. 예.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순종, 복종이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30%가 아쉬움이 남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70%, 80% 순종하십니까? 말씀은 아주 명쾌합니다. 순종 or not 이거예요. 순종할 거냐, 불순종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한 50% 순종은 했는데 50% 불순종했어요. 그럼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100% 다 순종합니까? 회개가 따르면 되죠. 그렇다고 순종 안 하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의미는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사 왕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마찬가지 우리도 잘못하는 거 많지만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잘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부분을 회개를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 방향성과 그 마음의 태도와 내 속사람의 그 생각이, 그것이 하나님의 보실 때는 total surrender이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존재로 봐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 순종을 향해 나아갈 때, 이거는 100% 완전 100% 흠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흠이 있고 잘못도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세,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보고 가는 그 삶의 자세가 하나님께서는 living sacrifices, 산제물이다 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으세요. 그래, 아사 왕은요 개혁할 때 자기 자신부터 했어요. 그죠? 자기 자신부터, 자기 주변부터. 엄마만 제일 가깝잖아요. 엄마부터 이제 우상숭배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개혁은요 피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 원인 해결을 해야 돼요. 근본 원인을, 내가 왜 자꾸 예배를 빼먹는가, 예를 들어서 근본 원인이 뭔가 여러분 마음에 열어서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예배를 빼먹지? 가기 싫어서. 왜 가기 싫어하지? 왜? 자꾸 질문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잘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원인을 제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개혁할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이 개혁될 때 여러분 주위가 개혁이 됩니다. 아사 왕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요 요시야가 다 산당을 다 제거했다 그랬어요. 아사 왕의 다른 거는, 아사 왕은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요시야 왕은 제거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또 사람들이 세웠지만 완전한 개혁을 한 것이 요시야 왕으로 우리가 굉장히 추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묵상 관점 잘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는 뭐였나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라도 잡으십시오. 그래서 그거 하나 적용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사 왕의 업적을 보았습니다.
너무 잘하고 너무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던 부분은 하나님 온전한 복종, 온전한 항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구약에서 우리에게 제사를 주실 때 하나님 모범의 제사는 완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항복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신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아침 저녁은 좀 살살하지요. 낮에는 조금 덥고 아주 날씨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8.15 기도회 때 여러분들 또 서울 금난교에 올라가셔서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